얘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라는 시험,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어제 신문을 잠시 봤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쓴 글인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 최고라 그럽니다. 10만 명당 24.8%, OECD 국가 평균이 10.7%인데 우린 2배가 넘고, 이웃나라 일본이 15.6명인데 우리는 24.8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10대에서부터 30대 사이에 자살률이 사망의 1위랍니다. 원인이. 40대에서는 2위. 그러니까 10대에서 40대 1위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래요. 40대에서 2위지만은 40대까지 자살하는 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인생의 황금기라 그러는데, 근데 그 사회학자가 그 원인을 연구해 보니까요, 자기가 소비 생활을 하는데 만족도를 못 느끼면은 그게 가장 큰 원인,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에서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서는 자살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좀 넉넉하게 쓰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소비 생활의 만족도가 개인한테도 좀 더 세분화시키니까요, 개인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가족을 갖다가 만족시키고 부양시키는데 자기가 어떤 일정한 일을 못한다 그럴 때에 자살할 확률이 크다는 게 신문 기사였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요, 세상에 우리나라 1등 하는 게 참 많은데 자살률에서는 거의 몇십 년 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 앞에 시험이죠.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미안하지만 자살하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건 문제의 끝이 아니죠.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 읽은 대로 기뻐하라는 가장 유명한 구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기감이라고, 제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많은 명령 중에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붙입니다. 절대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덕목 중에서 가장 제가 앞에다 3가지 놔두라 그러면 이거 얘기할 수도 있죠. 야고보서는 다 기뻐하라 그랬어요. 다 기뻐하라. All joy.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rejoice evermore. 영원히, 항상. 단어가 이제 빌립보서 거도 볼 건데요, 단어가 다릅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은. 자, 항상이라는 말, 이걸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떤 조건이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경중도 따지지 말고, 네가 판단도 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얘기죠.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또 모든 일, 내가 이걸 가리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때 기뻐하라는 얘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정으로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기쁘면은 사람이 좋죠. 그것도 슬플 때는 울고,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감정인데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쁨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웃고, 그리고 자꾸 기뻐하려고. 이게 왜 가능한지, 하나님은 근데 안 되는 걸 갖다 어떻게 그렇게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한테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는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한테는 기쁨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신분이 16가지, 성품이 16가지입니다. 성품 16가지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성령 마다 믿기 말지 등평 5번. 예, 지금 자매님이 암송했는데요. 성, 영, 마, 사, 믿기. 자, 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죠. 영생을 갖고 있다.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성령, 마사, 믿기, 말지겸, 평오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주신 것,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끝에 본으로 끝나거든요. 물론 신분 16가지도 있습니다. 기쁨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은 대로 주님이 내 기쁨을 너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감정으로 지금까지 기뻐하고 슬퍼했는데 이제 이거 버리고 옛사람일 때 그랬다. 새 사람은 무조건,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무조건 기뻐하라.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은 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 기뻐해야 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훈련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절망적이고 슬프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현재 일어나는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나간다 그랬죠? 지나가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현상이죠, 현상. 현재 일어나는 일은요, 작년 12월 달에요, 계엄이니 지금 탄핵이니 온 나라가 뒤집어졌었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것도, 러우 전쟁도 지금 2년, 3년 되다 보니까 지나가고 있고, 모든 것은 세상 일은 전부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고민, 염려, 미래, 내 장래, 모든 게 다 거기 대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여기 또 뭐가 말썽 부린다 그랬어요? 이 현상에다가 허상, 마귀가 주는 거죠. 이 현상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허상까지 집어넣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겠냐? 너 사는 사람한테 비난받고 있는데 너 죽어야지, 너 살아야지, 도둑질해야지. 이거 현상과 허상.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꽂히다 보면요,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다가요? 실상에다가. 실상은 어디 있어요? 위치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진리를 얘기하죠? 우리 성경을 갖다가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실상에 주목할 때에 너의 기쁨이 본질적으로 살아날 거란 얘기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쓴 건데.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주를 기뻐하라. 여기도 항상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항상은 alway입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기는 목적어가 나왔죠. 누구예요? 주를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는 문제나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한테 기쁨을 넣어주셨어. 나는 기뻐할 겁니다.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는 거 의식적으로 훈련하라는 얘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건 훈련하라는 얘기죠. 훈련하고 그 다음에 눈앞에 일어나는 이게 참 중요하죠. 일어나는 일에 제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영업모험 다음으로 공부하는 거죠. 현재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지나간다. 패스. 이거 딱 붙들면요,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분한 일도요, 다 지나가요. 1초, 2초만 지나가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호흡 길게 하고, 쳐다보지 않으면은. 근데 그 순간을 못 참고, 그걸 현상이라 그러죠? 눈앞의 현상, 그리고 허상. 이거는 전부 X로, 그 다음에 실상 바라보기 시작해라. 훈련이죠, 이것도 전부 다. 훈련.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요, 삶에서 결과가 드러납니다. 어떤 결과가 드러날까요? 하나의 성경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마귀 들린 그 소녀 있죠? 그 앵벌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요. 주인들이 고용해가지고 그 마귀 들린 상태에서 점쳐주는 거. 그런 거 먹고 사는 건데 그 아이 쫓아줬습니다. 그 더러운 영을 갖다가. 그 18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고소 사건이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뻐하는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입니다. 26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나.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요. 기적을 일으켜버리잖아요. 바울이 안 도망가죠? 그래서 간수들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쭉 내려가면 이제 생깁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시험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뻐하라 그러는데요. 기뻐하라는데 앞에 단어 잊지 마시기입니다. 항상인데 이 앞에 또 하나가 있죠? 지금 빌립보서 읽은 대로 주를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기뻐하고 돈을 기뻐하고 환경을 기뻐하라는 얘기 아니죠? 주님 기뻐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여기 추가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요. 제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마귀를 쫓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 신분이 내 성품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안 주고서 성경에서 시키는 거 저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기뻐하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필수입니다. 기뻐하라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까지 하시면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는지 이번 단락이 상당히 중요하죠. 영적 성장의 필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4장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 잠언 24장 10절에 가니까요. 역경을 당하는 날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죠.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가 지쳐서 힘들다는 얘기는요. 뭔가 힘이 없다는 얘기. 물론 육신적인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힘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너한테 영적인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들은 육신적인 힘만 따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힘보다도 영적인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답이 잠언 24장 10절에 대한 답이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제가 항상 이 구절은 이렇게 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안식일 날 율법을 거의 3시간 동안 낭독하는 걸 듣고서 안식일 날이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쭉 이제 보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안식일 날 기름진 것 먹고 단 것을 마시 에너지 보충하라는 얘기. 사람 먹는 건 참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그리고 나누라는 얘기죠.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기진하면은 힘들면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건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그런데 힘을 받는 원동력이 지금 뭐라고요? 주의 기쁨이라고 나왔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죠. 주의 기쁨.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 근데 이 참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한테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신약 성도는 그걸 줬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선택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게,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해지면요, 내 안에 내적 평화가 들어오고 절대 만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임재로 가득 채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이에요. 주의 기쁨. 이 주의 기쁨이 있을 때에 유혹과 시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이 되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에는요, 이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거를 원하실까? 이런 식으로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에, 왜?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억하는 걸 갖다가 대입해 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너한테 힘이 빠져가지고 맥이 없을 때에 내가 지금 주님의 기쁨을 잃고 있는 거는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없을 때에 육신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정도. 두 번째, 기뻐하라는 영적 성장에 엄청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먼저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은 참 중요한 성경 절이죠. 40절까지. 이건 전부 다 통째로 암송해도 좋죠. 4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너 기뻐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소원 성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현재는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활을 쏘러 사대에 나갈 때에 5발을 여기 허리다 차고 나갑니다. 한순이라 그러는데요. 5발을 다 맞추면요. 5발 쏴 5발, 이거 몰이
몰이 뭐 몰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문 화살 그 쏘는 사람들. 저도 1중에서 2중, 3중까지는 여러 차례 돌아가면서 했어요. 아직 4중 못했고 5중. 여기 5발 쏴가지고 4중하고 5중 한다는 건요. 근데 프로들은 5중을 많이 해요. 많이 오래 쏜 사람들은. 이게 5중을 해야지 접장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 접장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근데 이게 보통 1년 걸린대요. 5중 하는데. 근데 이제 3개월 갓 지난 그 초보자가 그래도 4중 하고 싶고 5중 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거기 시작하면서. 그날 하를 보통 제가 10순에서 10순에서 12순, 많이 쓰면 15순도 쏘는데 50발 이상을 쏜다는 얘기죠. 연습으로. 그게 한 3시간 걸려요. 같이 여럿이 쏠 때에는. 돌아가면서 쏴야 되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거기 여러 명 있으면요. 거기 추우니까 난로도 있고 전부 차 끓여 먹고 거기 뭐 또 주전자에서 막 펄펄 끓어요. 뭐 인삼 이런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인사가 이제 한 잔씩 하자 이거거든요. 저는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동기부여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한 발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안 먹었습니다. 먹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한 발 맞추면은 먹었어요. 한 잔을. 그 다음에 2발 맞추면은 또 한 잔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발은 자연스럽게 많이 맞추게 되니까 무시해버리고 이제 2발 맞춰야지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발까지 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3발 이제 맞추는 것까지 50회 걸렸거든요. 아, 문제는 여기서 생기더라고요. 제가 활을 쏘면서 마음을 비우고 쏘는 게 아닌가 이걸 맞춰야지 한 잔을 먹는다. 여기 딱 꽂혀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러니까는 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맞았을 때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쌍화차 하나 생강차 한 잔 먹을 수 있구나. 이 기분이 올라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만사도 확 부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50회쯤인가 제가 3중 하고 나서요. 이거를 끊어버렸어요. 내가 먹으려고 여기다 동기부여를 했구나. 잘못됐구나. 순수하게 그냥 맞추면 맞추는 거고 안 맞추면 안 맞춰야 되는데. 정리하는 시간이 2월 13일 날 목요일 날 저 노트에다 메모 다 해놓거든요. 그것도 속박받았구나. 이제는 그 부분을 졸업했습니다. 그거는 별거 아닌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하나님은 너 왜 기뻐하라 그런 줄 아냐? 너 소원 갖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취해 주는데 기뻐할 때게 나 그거 들어줄 수 있겠다.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3번째, 기뻐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자, 이 얘기 여기서 하나 빼놨군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을 때에 너가 자 소원 성취 한번 하잖아요. 또 다시 소원 성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은 기뻐하는 거로 가는 거.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다 끝내주는구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3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죠. 주님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하나님 주님이 관계를 여기고 있어요. 주님. 그런데 요 안에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스스로 하지 않았죠. NIBC를 갖다가 철저히 지키신 분입니다. 절대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키는데 하나님이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같이 가는 겁니다. 명령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 사랑 준다. 주님이 우리한테 또 너도 나도
명령 지켰을 때게, 순종할 때게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튼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또 군대에서도, 또 뭐 학교에서도, 또 상사가 그래서 절대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부남 주리지로 하죠? 6가지. 복종 아니면 순종하라는 얘기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 내렸을 때게 지키는 것보다 잘못 해서 그렇고요. 성경적으로 틀린 거는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지켰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이게 다시 명령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지키려고 그러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성경 명령은 전부 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씩 하면 됩니다. 전부 다 안 돼. 처음부터 다 지키려고 그러면 힘들죠. 자, 이렇게 너가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한다 그랬죠? 사랑한다는 얘기는 서로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 자신도 기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소원 성취하게 해주셔. 그리고 나한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이럴 때게 뭡니까? 내가 성장하죠? 그럼 또 성장을 추구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지킨다는 얘기예요. 깊이 지키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표현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서로 성장하고 사랑하고 또 명령 지키고 이게 선순환 관계. 하나가 잘 지켜지면 그 다음 일이 계속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기 명령 지키는데 처음에 탁 걸려버리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는 성장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소원 성취도 불가능하고 자기가 잘못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한 번에 지금 뭐 1000개, 2000개 명령을 다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지켜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 이렇게 될 때에 우리한테 이런 고백이 나오죠.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 그것들은 말씀입니다. 위에 쭉 읽어보면 시편 19편이. 말씀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우리가 바라는 광이죠. 모든 세상의 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면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순종할 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직 이경지에 안 갔다 그러면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기쁨을 느낄 때에요. 주변 환경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는 준비됐구나. 마귀가 허상을 가지고 장난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회복력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손녀바위 해수욕장 2월 23일. 염려 왔어요. 물에 먹고 카페 갈 겁니다. 주일. 사랑한 걸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마지막 단락에 왔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가지고 항상입니다. 항상 이 단어에 담긴 의미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필수다. 기뻐하라는 선순환 관계죠. 내가 기뻐하면은 일이 풀리고, 일이 풀리는 걸 보면 또 더 기뻐하게 돼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출발을 기뻐하라로 시작하지 못하면은 일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인데, 저도 아직까지 여기에 100%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큰 소리는 못 치지만 사실은 진리는 전해야죠. 제가 못한다고 전하지 않으면 전할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의 영적 관점을 바꿔야 된다. 항상 영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상관없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죠. 영적으로는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아멘.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새 사람이다. 새 것이다. 새 것이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일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혼 몸 알아야 되고 새 것이 됐을 때요. 그 다음에 신분과 성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상, 허상, 실상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처음으로 이제 그 세상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놀랍잖아요. 더하기 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제 올라가면서 곱하기 나누기 뭐 인수분해 미적분까지 가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도 교육시켜요. 써먹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내가 새 것인지 옛 것인지도 구별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너는 하나님,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생각은 성경에 써있다. 이제 네 생각은 버리라는 얘기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거 가운데 대표적인 거. 세상에서는 살라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죽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우린 죽은 자까지 갔죠? 그래서 죽으라고 해서요.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세상과 반대 아닙니까? 거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가라 하면 저렇게 가라. 성경은 이렇게 가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죽은 자가 됐을 때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네 주변이 평안하다. 세계가 평안하다. 나라가 평안하다는 얘기죠. 죽은 자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아멘. 이 지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 실천하신 분들이요. 이수인 장군이죠. 여러 사람 있지만요.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잖아요. 사직생. 죽으려 그러면 살 것이고 생직사. 살라 그러면 죽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23전 23승입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진짜 존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던지신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인데 이런 거를 체득하신 분이죠. 어떻게 체득한지 몰라도. 자, 근데 우리는 살라고 죽기 살고 다른 사람까지 짓밟으면서 배신하고 뒤통수 치면서까지 하나님은 대가 치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냐 위로 가고 싶냐 뭔가 붙잡고 싶으냐 낮아지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세상과 반대죠. 경쟁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짓밟아야지 해가 이깁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심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또 아침에 나오다 잠깐 본 건데요. 미국에서는 배강공의 그 월급이 교수들보다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요. 그런 기술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월급이 많으니까. 그리고 간호사 월급도 10만 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놀랐어요. 보고서. 우리는 이렇게 좀 무시하는 직업들이 미국에서는 월급을 많이 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반대로 돼 있죠.
사자가 들어가야지 뭔가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자, 높아지고 싶냐? 낮아져라. 바닥으로 내려가줘라. 겸손해져라. 죽은 자 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게 세상과 반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울부짖고 난리칩니다. 뭐 상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지금 요거 세 가지만 봐도요. 너 영적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살던 방식으로는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서 살았죠. 이제 너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여기에 대한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요.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아멘. 너 재산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거 썼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그 바울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재산을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노략이는 강제로 뺏겼다는 얘기죠. 그것도 기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여기 재산을 노략당했는데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반대로 역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그리스도인은 베풀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라 그럽니다.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자의 손자까지 재산 마련해가지고요. 무슨 신탁 걸어놓고 땅 사놓고 주식 갖다 상속해주고 챙기는 거죠. 어떻게든지. 근데 성경에서는 자꾸 주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퍼주게 돼 있어요. 자기 먹을 건 놔두고 그냥. 가수 중에 한 명이 저보다 한 살 위인 것 같아요. 영감 왜 불러? 6살 땐가 가수 됐죠? 하십니다. 이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200억을 기부했더라고요. 탑이래요. 전체 연예인 중에서. 놀랐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래요. 뭐든지 나눠주라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4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거 주고받는 거 이거 뭡니까? 광입니다. 광. 자,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이건 뭡니까? 시기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은 환경에 끌려다니지만은. 그 다음에 높아지면은 낮아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이거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살고 죽는 거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삽니다. 광식, 동사 그대로 4개 다 나온 겁니다. 영적 관점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 강식 동사 졸업하고 싶지? 주고 받는 거에 관심 가지고 주는 쪽으로 가라. 너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베풀라.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하라. 높아지고 싶냐? 위로 가고 싶냐?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살고 싶냐?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구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3장으로 됐는데 유명하죠. 질문 계속 던집니다. 하나님한테. 왜요? 왜 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건드리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고 저 악인들이 왜 잘 사는지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항의조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그 믿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현상이란 얘기예요.
넌 믿음 갖고 실상 쳐다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박국이 환상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이죠.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가 되더라도 그렇죠. 18절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답은 기뻐하리로다. 구약에서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내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염소나 사슴들 돌산 올라가는 거 봤죠? 그죠? 옆으로 다니는 거. 특별하게 발휘되어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빠져나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암사슴처럼. 신약에서 이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걸 배웠다. 그러면서 19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무시하라는 얘기죠. 무조건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답은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어떻게 열어주는지 네가 체험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네가 테스트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앞에 선배들 있죠? 이 길 걸어간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큰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고민하고 절망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내 머리 계획 짜고 아니에요. 반대. 기뻐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훈련하고 노력하면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신분과 성품을 줄 때에 성품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기쁨도. 성령의 열매로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나오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훈련해서